주님 감사합니다. 또 8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신뢰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어제부터 8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인 그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는 이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다루고 계신데 이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를 통하여 1장, 2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이 책을 지었고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출애굽기 2, 3세대,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 3세대가 이 창세기에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2, 3세대에게는 질문이 있었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애굽의 신보다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신보다 더 강한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이제 넷째 날을 묵상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그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울 존재들을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서 낮과 밤이 나뉘었듯이 이제 넷째 날에는 이 낮과 밤을 주관할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이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내는 창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 당시 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 세대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해달별, 이 천체, 이 광명체들은 바로 숭배의 대상, 그들이 신으로 세상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이 광명체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 모두 다 세상 사람들 신으로 섬기지만 이것은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광명체는 징조와 계절, 날, 해 등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광명체의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그 역할은 바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 광명체들을 신성시했죠. 그러나 그 해에게 빛을 발하는 기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그대로 되니라라고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광명체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제 16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광명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명체는 두 개이며 그 다음에 두 광명체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큰 것을 낮을 그리고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별들도 창조하셨는데 이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이 광명체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궁창에 두었고 또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좋았더라라고 선언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의 피조물들, 광명체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이며 빛을 비추어 이 땅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있는 그 결과들로 지금 우리가 이 해달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다섯째 날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넷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 준비된 공간에 존재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앞서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이제 다섯째 날에 생명체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번성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짐승들은 구약의 다른 본문에 보면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는데 용, 큰 뱀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고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다 괴물들은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일 뿐이며 바다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22절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가장 먼저 축복하다, 원어로 보면 축복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육하고 계속적으로 번성하여 태어날 것들까지 계속 포함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이 마무리되며 이제 여섯째 날 창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여섯째 날의 창조를 남겨두고 오늘까지 이 모든 창조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요약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대에 그들이 신성시했던 세상의 신으로 섬겼던 해달 별들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목적과 기능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고대 시대에 두려워했던 바다 괴물들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8월 한 달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아래 있는 그저 피조물이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인 하나님 아버지 만드시기 전까지 하나님 모든 땅의 공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곳에 존재할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두시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번성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육적인 번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성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 세워지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한 것 김홍숙 권사님 1000번째 송성일 항우분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원하고 거룩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 주시며 하나님 그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